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둘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어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어내.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심재영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은혜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의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비록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도 귀히 여기고 크게 보신 것처럼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써주시고 이것으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설교를 하는 순간은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앞에 서 갖고 말씀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첫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2001년도에 공식적인 설교를, 첫 설교를 경기도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소년이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설교를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내려왔더니 그날 처음 본 여학생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라는 얘기를 잊지 못하겠어요. 설교를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난 나름대로 괜찮게 한 줄 알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항상 긴장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서 있는 것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우셨구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이 일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너가 너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로 또한 너의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으십니까?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아들 대신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아들 대신에 그것을 드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호와 이레 참 귀한 고백 이곳에서 나왔죠. 이 일 후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면 우리 주님 그 믿음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들 그 복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무엇이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는데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주를 시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혹은 그 믿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현장 가운데 이 말씀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승패가 없어요.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냐 졌냐가 나와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뭐가 없어요? 승패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너 이겼냐 너 졌냐를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싸웠냐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심지어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무엇이에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주를 믿고 시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대접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중심,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를 믿고 시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호의,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물 한 그릇, 이 물 한 그릇을 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호의, 그걸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결탄코 잃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죠? 주를 믿고 나아가면 그 은혜와 그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고 그리고는 약속을 주셨다고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고는 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이 일 후에 그 산을 내려올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었다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 일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내려왔는데 종과 아들과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게 내려왔는데 이 일 후에 이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무 기쁘게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얼만큼 자녀를 낳았냐? 그 뒤에 보면은 본처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았고 심지어 24절에 보면은 루마라 하는 자도 심지어 루마라 하는 자도 4명의 아들을 얻었더라.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요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형제가 자녀를 낳았는데 본처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고 심지어 루마라 하는 자도 심지어 그런 하는 자도 4명의 아들을 얻었더라. 아브라함 아들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1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한 나홀은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약속을 받고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들은 첫 번째 소식이 뭐냐? 당신의 형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12명. 약속을 받은 나는 1명의 아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꼭 2명의 친구를 만납니다. 이 2명의 친구는 한 명은 병무청 공무원이고 한 명은 주택공사 이제 차장이에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절대 제가 그걸 사게 두지 않아요. 절대 안 사게 해요. 못 사게 해요.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러분 커피도 못 사게 합니다. 심지어 편의점에 음료수도 못 사게 해요. 너 이거 하면은 우리 화낼 거야. 이거 화낼 정도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음료수를 산다. 여러분 화내시겠어요? 근데 이 명절에 이 친구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벌써 몇 년째 만났는데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 한 친구가, 주택공사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3배로 올랐대요. 그리고는 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러분, 사실 그 현장에서 제 믿음의 싸움을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이 일 후에 당신의 형제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사실은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도 그거 믿어요. 그런데 저를 믿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불쌍한 놈이에요. 음료수도 사지 못해요. 음료수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료수도 사지 못해요. 너 사면 우리가 화낼 거야? 거기서 제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설교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는요, 저 친구들 눈에 저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홀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어요? 형제 나홀아,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얘기가 나홀에게 귀에 들어갈까요? 사람들에게 귀에 먹혀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아들 하나가 있고, 그런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잖아요. 아멘 하고 눈을 뜨면 믿음과 우리 현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가 나온다고요? 땅 분배가 나와요. 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땅 분배가 나와. 하나님이 그 땅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안 주셨어요. 근데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주시는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옛다 하고 바로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점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칼로 탁 끊고 보면 누가 복이 있어요? 나홀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거다. 우리 그 고향 친구와 볼 때 다 끊고 보면 그 친구들이 복이 있죠. 여러분, 집이 3배가 올랐대요. 집이 3배가 오르고 저한테는 편의점 음료수도 사지 말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일하시지. 하나님이 점점 복을 주시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내가 믿고 나아가는데 왜 나의 모습은 이렇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이 점점 우리를 이끄시고 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점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런데 그 순간을 볼 때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점점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있는 그 순간을 탁 끊고 보면 사울이 강해요. 다윗이 쫓기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고 사울을 쫓아가고 있어요. 탁 끊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너머에서 보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죠? 사실은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심지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순간이 와도 사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이끄신다. 믿음으로 선언해요. 우리 고향 친구들 집 3배 올랐다는 친구와 비교할 때 그 친구가 볼 땐 제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야 너가 무슨 돈이 있는데 헌금하냐? 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 친구가 이해 못해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실 거야. 물론 그 친구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음료수도 사지 말라는 친구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한번 볼까요? 2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옵니다. 22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한 평범한 구절 하나가 여기에 탁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점점 그 지경을 넓히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넓히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거주하였다라는 글자가 뭐냐? 와 예셉이에요. 와 예셉. 거주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동사가 야샤부인데 정착했다, 안주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올 때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와 예셉 거주하려고 했어요. 정착하려고 했어요. 와 예셉 하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와 예셉 하려고 했는데 정착하려 했는데 거류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아브라함이 거류하였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거류하였다는 말이 구루인데 이 구루의 명상이 뭐냐? 게르.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게르라는 말인데 게르라는 말이 뭐냐면 나그네 떠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어요. 와 예셉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은 구루 나그네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니까 뭐라고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와 예셉 뿌리 내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당신의 형제 나홀은 12명의 아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 심지어 그의 첩도 아이를 낳았대요. 당신은 뭐예요? 아들 하나의 약속을 받고는 당신은 뭐예요? 하는 것처럼 심지어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대요. 라는 순간에 여러분 사실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넌지시 우리에게 점점 더 그의 지경을 넓히시는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뭐예요? 와 예셉 거기 거주하였더라. 비록 그에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붙잡아 주셨어요. 와 예셉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것. 가나안 땅에 와 예셉 정착하고 뿌리 내리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던 그것이 이 이후로 그의 삶은 와 예셉 뿌리가 내려졌어요. 반면에 나홀은 어떻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의 아들이 있는 나홀은 사실은 게르예요. 부르예요. 나그네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누가 복 있는 인생이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다 끊고 보면 나홀이죠. 12명의 아들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복 있는 인생이지? 라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물으셔요. 과연 누가 복 받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 계속 물으셔요.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고는 은혜가 확 주어지면 좋은데 점점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순간은 아들 하나와 12명의 아들 차이지만 그 너머에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와 예셉의 삶을 살았어요. 나홀은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게르, 구루, 나그네같이 떠돌이같이 텐트를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캠핑을 하고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즐거운 거죠. 365일 계속 텐트 치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지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데요. 밖에 동물의 울음소리를 신경 써야 되는데요. 비가 와도 불안한데요. 아들이 12명이 있은데 여러분 그 삶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들이 12명이 있은데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재작년에 우리 정말 친한 고향 친구, 다른 고향 친구에게 신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다가 결혼하고 부인 때문에 재수씨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고 지금 집사가 됐는데 제가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집사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까 집사가 된 거지 집사는 아니에요. 이 친구랑 이제 명절에 밤에 차에서 같이 얘기할 때에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전해야겠다. 이야기해야겠다.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셔. 너가 교회 다녀서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친구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잘 믿어봐.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셔. 그리고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친구야, 나를 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지켜보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기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로는 그만해, 이제 그만해, 하지 마 하고 있는데 계속 입이 술술 나와. 나를 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지켜보라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제가 교회에서 사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몇 달 동안 참 한편으로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 제 마음 한켠에 부끄러움도 있지만 저 이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시고 걸음 인도해 주세요. 주를 믿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하나님 증명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 명절에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지금 그것을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와 저와의 이 이야기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나홀. 제가 이 고향 친구와 저와의 이야기는 아직 그 이야기의 결말은 아직 안 난 과정 중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나홀의 이야기의 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아들 12명 있는 나홀이 어떻게 되었죠? 아들 1명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죠? 그 후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사무엘, 한나, 모세, 마태, 누가, 베드로, 요한, 존. 심지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따라할 정도로. 심지어 그것과 상관없는 이 한국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복을 누리고 이름이 알려지고. 나홀은 어디 있어요? 나홀의 12아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 없어요? 그렇죠? 뭐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묻고 도전합니다. 이 일 후에 당신의 형제가 12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야 그렇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집사요, 권사요 하면서 나가면 그 순간 사실은 누가 더 잘 지내 보이고 누가 더 형편이 나아 보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12아들이 있다는 나홀의 이야기처럼 우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주택공사 다니는 우리 고향 친구처럼 집이 3배가 올랐다는 우리 친구처럼 음료수 하나 사지 못하게 할 만큼 그 친구의 저를 보는 눈빛이 그런 것처럼 우리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묻고 있어요. 과연 누가 복 있는 인생이지? 과연 누가 복을 받았지? 여러분, 와예셴 아들 하나 있는 아브라함이 뿌리 내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개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저들의 눈에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의 삶은 나그네예요. 비록 나에게 1명의 아들이 있지만 와예셴 난 지금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울산 수암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12명의 아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1명의 아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의 그 모습을 본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불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힘을 믿으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 후에 들었던 소식은 그의 형제 나홀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명의 아들을 보고 나홀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예셴 우리의 삶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12명의 아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보건대 그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진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만나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더 뚜렷이 보여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직도 이 지역 가운데 주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동일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